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잠기네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는 1장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선지자보다 더 탁월하시고 모세보다 더 뛰어나시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큰이라는 말은 뛰어나다, 위대하다, 탁월하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로 이어져 오는 구약의 모든 대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는 그의 생애에 있어서 삶의 모델이요 그의 죽음에 있어서 우리의 죄의 빛을 갚으시는 희생 제물이며 부활에 있어서는 정복자시고 승천에 있어서는 왕이시며 중보에 있어서는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대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봅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곧 승천하신 자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왜 대제사장보다 더 크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냐? 승천하신 분이시다. 헬라 원문에 보면은 승천하시다라는 말을 통하여 지나가다 그런 뜻인데 하늘을 통과해서 온 우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나가는, 그래서 속죄하고 중보하는 이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래서 항상 이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것을 달고 보석을 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구약의 모든 대제사장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죄인이었고 그들은 죽어야 할 인간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할 수가 없었고 우리를 위해 온전한 중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예표고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왜 죄를 없게 하지 못할까요? 그들도 인간이고 그들도 죄인이고 그들도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한 중보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계속 읽어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속죄를 단번에 영원히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천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믿는 도리를 여기 굳게 잡을지어다. 왜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여기 굳게 잡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단단히 쥐다, 들러붙다, 집요하게 달라붙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단단히 쥐다라는 이 말 앞에 뭐냐? 믿는 도리를 이라고. 믿는 도리는 뭐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죄를 속한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것이죠.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많은 핍박이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했다가 믿었다가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거나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에서 흔들리지 마라. 굳게 붙어 있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선교단체의 총재였던 조지 보호라는 사람은 젊은 나이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일생을 온전히 바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해버리니까 친구들이 물었어요. 구원받은 소감이 어떠냐? 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소감이 어떠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나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강을 건넌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갈대아우르에서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을 가리키면서 그 사람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 보면 기근도 겪고 주변 사람들의 핍박도 받고 아내를 잃을 뻔도 하고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브라함은 한 번도 다시 강을 건너서 갈대아 우르로 가지 않았다는 거지. 어떤 경우에도 아브라함은 뒤돌아 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이삭도 자기의 고향으로 갈대아 우르로 데려가지 말라고 그 종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인이에요.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네. 우리는 죄의 강을 건넜고 죽음의 강을 건넜고 우리는 아담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그런 찬양이 있죠. 가사를 보면 뭐냐면 예수님 따라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무도 나를 따르지 않아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모두가 주를 부인해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이 찬송 제가 처음에 미국 선교사한테 배울 때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맨날 영어 가사로 No turning back 이것을 흥얼거리면서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 이 믿음에 여러분 온전히 달라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날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버릴 일은 없죠.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유혹입니다. 세상이 부할수록 세상이 편안할수록 우리를 향한 세상의 유혹은 더 강력하고 핍박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일이 있어도 이 유혹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탁월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15절 말씀 다시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14절에서는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15절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다. 곧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인간으로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체험하셨다. 터치하셨다. 영어로 보면 터치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 고난과 그 문제와 그 슬픔과 그 속에 주님이 직접 경험을 하셨다. 왜?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설명하지 않아도 출생하는 순간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온갖 고통과 이 인간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어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피곤하시고 온갖 인간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인간이 연약한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체험하시고도 여전히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실이 여기에서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먼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것도 경험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하시려면 뭘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연약함을 다 아셔야 합니다. 예전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뭐 옛날에는 뭐 배가 고파서 밥을 못 먹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꼬마가 하는 말이 그러면 밥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죠. 그랬다잖아요. 모르면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면 도우실 수 없고 위로할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느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를 중보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비록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곧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면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우리를 위해 중재할 수가 없어요. 충고할 수도 없어요. 응?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위해 중보하실 수가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있는데
피고하고 같이 죄를 공모한 사람이에요. 재판부에서 이걸 다 알아요. 근데 이 변호사가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 변호를 하겠어 하고 한다면 재판부에서 그 사람을 변호사라고 인정할까요? 아니, 왜? 그 변호사도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죄인을 변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분이 필요했는데 바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누가 있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변호해 줄 수 있겠어요? 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저 정국의 죄를 다 갚았습니다. 내 손과 옆구리를 보십시오. 내 발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내가 저 정국연을 위하여 흘린 피의 죄값의 자국입니다. 증거입니다. 누가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공자가요? 소크라테스가요? 석가모니가요?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또한 중보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허물 속에 있고 여전히 죄를 범하게 되고 우리는 여전히 잘못을 행하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변호하죠. 주님, 제가 죄값을 다 갚았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바로 믿음으로 의를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없어요. 왜? 의로우신 주님이 스스로 죄값을 갚으신 주님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히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죄인이라, 그래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도 지옥 가야 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리 봐도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허물투성이고 죄악투성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저 죄값은 다 갚아졌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도 반박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중보자가 되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중보자가 되심으로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은혜의 보좌라는 말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라는 말은 이 보좌라는 말 자체는 왕좌라는 말입니다. 왕이 앉는 의자를 우리가 왕좌 또는 보좌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 보좌에 앉으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리입니다. 죄인을 심판하는 자리라는 거죠.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백보자가 등장을 하는 것 잘 아시죠?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는 그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다. 은혜의 보좌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잘 보세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우리는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로마서 6장 14절을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 법 아래 있지 않아요. 법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형벌을 가하게 되죠. 근데 더 이상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어떤 정죄도 어떤 형벌도 어떤 심판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에? 은혜 아래. 은혜 아래. 그래서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는 무슨 보좌라고요? 은혜의 보좌, 긍휼의 보좌다, 자비의 보좌, 사랑의 보좌, 심판의 보좌가 결코 아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음을 정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나는 법 아래 있지 않아요. 나는 은혜 아래 있어요. 당자 얘기를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요. 당자 얘기를 잘 알죠? 해보겠어요. 당자가 만약에 머슴이었다면, 그래서 그 집 재산을 다 절반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돌아왔다면 당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의 심판을 받겠지. 그래서 당자는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은 아버지 앞에 뭐예요? 아버지라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희 놈 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많이 베풀고, 사랑하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뭘 베풉니까? 은혜를 베푸죠. 왜? 아들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 결코 우리에게 형벌을 가하지 않고 심판이 없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는 여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그렇게 얘기하죠.
때를 따라. 유카이론이라는 말인데 좋은 혹은 옳게라는 뜻이고 이 뭐랄까요? 시기, 때를 뜻하는 카이로스와 합성어입니다. 유라는 말과 카이로스라는 말의 합성어인데요. 이 뜻은 뭐냐 하면 때에 맞는 도움을 얻기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또는 아슬아슬한 찰나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늦기 전에라는 뜻도 있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늦기 전에 적당한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윌리엄 브릿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결코 불행해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좀 바꿔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행해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은혜의 보좌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불행해질 수가 없다. 물론 때때로 우리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간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는데 오래전에 개척할때 얘기를 제가 예전에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개척교회를 하는데 이제 맨 땅에 헤딩이잖아요. 뭐 어디서 지원하는 데도 없고 복음의 열정 때문에 와가지고 막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쉽게 됩니까? 학생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고등학생들. 근데 애들이 한결같이 그 섬이나 농촌에서 유학을 온 아이들이에요. 돈이 없어. 가보면 때로 굶고 있어. 그럼 집에 내려다가 밥을 먹여야 돼, 오히려 제가. 이런 상황인데, 하도 그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예배를 하는데 딱 학생들 한 서너 명, 네댓 명 앉아 있잖아요. 다 보면 진짜 불쌍한 아이들이. 헌금 바구니를 돌릴 수가 없어. 미안해져. 그래서 헌금을 안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헌금하게 해야 되는데 딱 보니 학생들 몇 명, 그것도 저 어촌에서 동촌에서 온 아이들 몇 명 있는데 거기다 대고 헌금 바구니 돌려서 헌금해라 할 수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주일날은 느닷없이 부산 성서침례교회, 부산에 성서침례교회 있는데 김남희 목사님이 거기 목회할 때예요. 느닷없이 교회를 딱 왔는데 옛날 의경인가요? 네, 군대 대신 복무한 강주 도청으로 발령이 나서 왔다고 주일날 찾아왔어요. 근데 심각한 겁니다. 그날따라 헌금도 안 했지만 했어도 나올 헌금이 없고 내 주머니는 돈 한 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청년을 데리고 제일 가까운 중국집에 딱 갔어요. 무작정.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기는가 모르겠어요. 가가지고 귀에만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밥을 먹기 전에, 먹고 나면 안 되니까, 먹기 전에 저 주인한테 찾아가서 살짝, 죄송한데, 나 여기 목사인데, 에? 애상을 한번 주면 안 되겠습니까? 사정을 해보려고. 와, 근데 그게 진짜 안 되더라고요. 용기가 없어. 잘 아는 이 중국집 주인도 아니고, 아주 미치겠어요. 그래서 일어날까 말까, 일어날까 말까, 말은 해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누가 내 어깨에다 탁 손을 얹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딱 쳐다봤더니, 저 시골교회 집사님 한 분이 딱 와가지고, 저를 보고 환하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소개를 하고, 자리에 앉혔죠. 속으로는 이랬죠. 큰일 났다. 한 입도 지금 어려운데, 입이 두 개나 됐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하고, 이거 진짜 속에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도 빨리 저 주인을 만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갑자기 딱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봉투를 탁 내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 관계에 일이 있어서 일찍 왔는데, 일 끝나고 나자마자 예배를 드리려고, 광주교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그만 늦어버렸습니다. 헌금입니다. 부탁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헌금복들을 화장실 간척하고 살짝 들여다봤더니 충분히 우리 세 사람이 먹고 남겠더라고요. 와, 근데 제가 그 위기를 넘긴 적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때를 따라, 때를 따라. 근데 이 집사님이 식사를 다 하고 나서 교회 가서 봉투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봉투를 내놓은 거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때를 아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고, 네. 여러분, 오늘 개척 시절의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그때 제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 또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로 견고히 하고 흔들리지 말고 평생을 그 문자 그대로 들러붙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나에게는 중보자가 계십니다. 나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있다. 이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에 싸움나이다. 아멘.